아침에는 우리에게 과연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보물. 우리 보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물질이 우리에게는 참 귀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은 물질이 참 꼭 세상 사람한테 필요하다. 돈 없으면 못 사나? 근데 못 삽니다. 솔직히 돈 없으면 못 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주십시오. 혹시 그 쓸것도 아닌데라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돈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가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배가 조금만 아파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시간이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10분만 있으면 5분만 있으면 이럴 정도로 시간이 어떨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고요. 우리에게 가족이란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겐 참 이 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입니다. 없어도 일단 견딜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목으로 옥에 사목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뿌리맞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질그릇. 유기그릇도 아니고 새 그릇도 아닙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질그릇입니다. 그죠? 이번에도 이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라는 위력이 엄청난, 만약 한반도 중심을 지나갔다면 우리나라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약합니다. 정말 잠만 제대로 못 자도 우리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질그릇 인생인데요, 그 속에 보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은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보배가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걸 결정하냐면요, 내가 사느냐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냐 두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중요한 네 가지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결정해야지. 근데 그건 우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믿을지 않으면 그건 끝까지 가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주님 택한 자예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거부했던 뿐이죠. 택하지 않았으면 왜 12제자가인데 부르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거부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말씀만 들려줘도 본인이 3년 동안 따라오다가 마침내 탈락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평생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들었고. 그러나 본인이 결정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여기다 내 마음과 내 삶이 완전히 꼽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실은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존재가요. 내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도 우리는 정말 뭘 구하기보다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했다는 걸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분이 이런 고난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주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리려 하면 힘이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으로 옥의 사망을 당하여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만나고 건강의 어려움 만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렵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나를 주장하면 그게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데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믿음 생활에 아무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주도하고, 이 육신을 마귀는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만 자극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은요,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육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과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게 육신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의 생각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님이 내 법에 대한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뜻을 정했다. 다 바빌론 포로 끌려가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이 공무원 돼가지고 앞으로 왕실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내 인생의 질그릇이고, 그분은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뜻을 정했어. 뜻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이거 순간순간 자꾸 뜻을 정해야 돼요. 왜? 육이 치고 들어와요. 육이 치고 들어오면요, 육에게 주도권 주면 안 돼요. 육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어제 여러분 제가 육이 저를 얼마나 친지 알아요? 주일 오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육이 저를 친 거예요. 육이 주일날 내에 마치고 난 다음에 육이 저를 치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영으로 살면요, 육은 더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요, 육은 더 먼저 알아봐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이제 전쟁이 난다는 걸 알아요. 육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요, 육이 공격하는 걸 못 느껴요. 그러나 믿음으로 딱 살려고 하면요, 육이 공격을 느낀다니까. 육의 공격을, 육이 날 공격하는구나. 드디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이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독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한데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독일도 못하느니라. 도둑질, 우리의 보물을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앞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이 땅에 살아도, 지금 내가 살아도 주리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죽는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내가 보물이냐, 그 마음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보물이라면 세상 마음 두고 살고요, 주님 보물이라면 주님께 마음 두고 사는 겁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은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 영의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돼요. 절대로 육을 알 수 없어요. 기도하면 이 영적인 정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도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영의 세계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영이구나. 내가 그렇게 분노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속았구나. 막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조급할 거 아니야. 기다려. 인내해. 기도하면서 인내해봐. 하나님이 해결하셔. 2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늘 이름만 주가 아니고요, 그분이 주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대로 주인인데 문제가 바뀐다? 해결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옵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되니까 제일 급한 불 끄니까 또 다른 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된 이상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도 이 공격이 주일부터, 아니 토요일도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주일날 공적, 월요일 날에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공격. 우리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다. 우린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 문 닫아.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 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어제 우리 교단에 여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큰 교회에서 왔는데 큰 교회 부목사님이셔요. 근데 왜 왔냐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근데 자기 견딜 수 없어서 이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이게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문이 다 닫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린요, 교회가 문이 닫히고 안 닫히고 아니고 내가 주님향했는데 내 마음의 문이 안 닫혀야 됩니다. 예배당이 우리 교회는 열렸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주님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향해서 주님의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주의 내 자리에 내려오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